은혜의 말씀은 시편 49편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존귀하신 아버지를 둔 자녀들 역시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존귀해지는 길로 오늘 함께 가려고 하는데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죽으면 됩니다. 어제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바자회를 했잖아요. 바자회를 할 때마다 혹자들이 말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 경험하게 되네요. 모든 걸 마무리를 싹 해서 우리 그 홈리스 사역이나 여러 구제 사역을 하는 목사님께 다 건네드리는데 또 바자회를 하면 어디서 나오는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어제는 어머니의 유품을 갖고 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이해가 돼요. 정리해야 되니까. 근데 남편 몰래 남편 아끼는 거 사그리 가져온 그분도 계셨어요. 남편이 와서 본 거예요. 이게 뭐야?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펼쳐놓고 하는데 좀 장사가 안 되면 강매를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어울려. 사. 자기들끼리.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바자회인지. 예. 나중에는 함께 피자를 사다가 음료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성숙하시다, 우리 주께서 보시고도 참 기쁘시겠다, 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자기 주변 정리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진 것 나누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 임박해도 철들지 맞습니다. 시편 49편은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어제까지 12절까지를 보셨는데 그 내용이나 오늘 마무리 20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분명히 존귀한데 저들이 깨닫지를 못하니 마치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럴 땐 20절을 딱 펴줘야 뭐 이게 감사합니다. 예, 딱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이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여실 수 있도록 뭐 제 얘기를 제 고백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살다가요 처음으로 꽃을 가져갔거든요. 와이프한테 했더니 야, 이거 좋은 소식이라고. 그런데 그 꽃이 국화꽃만 쫙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이건 별로 안 좋은데 나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 그거 장례식장 갔더니 아까워서 가져왔다. 그랬더니 아주 환장할 소식이랍니다. 근데 이거를 제 고백인데 송기론 목사님이요 책을 썼더라고요. 죽음이 배꼽을 잡다. 뭐 이런 제목인데 거기에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죽음하면 어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젊은 청년들을 화장을 했던 경험, 정말 안타까워요. 유학 왔는데 그냥 졸제 죽어서 그 좁은 그 화로불 같은 관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딱 쳐요. 그러면 가족들이, 엄마 아빠가 막 땅을 치고 울어요. 비통해하죠.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짜 아들의 유골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뼈가루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가족들은 다시 한번 오열을 터뜨립니다. 그럴 때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드리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저는 그 부모들 앞에서, 이 부모가 믿는 부모니까 승리를 선언하죠. 사망을 넘어선 그 승리를 선언하는데 그때마다 괴리가 들어요. 정말 이분들이 위로가 될까? 소망이 될까? 이 말씀이 저들에게 먹힐까? 당혹감이 드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독침.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알렉산더 슈에만의 글에 나오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다,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죠? 이 죽음은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이 죽음을 반드시 싸워서 믿으세요? 실감하세요? 오늘 우리는 죽음을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볼 때 존귀한 인생이 되는가, 그리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 시편 49편은 한마디로 유한한 인생을 깨달아라, 죽음을 좀 묵상 좀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뭐 이런 겁니다. 귀천, 빈부, 남녀노소, 지혜, 무지, 막론하고 죽음은 필연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셨나요? 시행해 보셨나요? 이거 좀 심했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죽음을 깊이 생각하며 살 수가 쉽지 않습니다. 살기가. 제가 제 얘기를 했으니까 제 아내 얘기도 좀 해야겠네요. 우리는 뭐 가진 것 없으니까 죽어서 화장을 하자, 그리고 뭐 수목장을 하든 뭐 이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논을 했는데 아내 하는 말 지금 없습니다. 1부 때 예배 드리고 갔어요. 뜨거워서 싫다니까. 제가 웃어가지고, 아니 시인이 뭘 뜨거운 걸 안다고. 뜨거워서 싫답니다. 왜 뜨거운 그 불에 나를 맡기냐 이거죠. 근데 원천적 질문은 뭡니까? 왜 태어났냐 이거죠. 왜 죽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란 뭐죠? 생명 그 자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에 대한 목적과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죠? 그렇지요. 하나님은요, 그 창조물과 지속적이고 친밀하고 풍성한 관계 맺기를, 그렇게 사랑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멘 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뭔가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왜 죽죠? 죄 때문에. 인간이 이 삶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갈망하지 않고 자기중심적 삶을 생각했을 때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죄의 삭슨? 그렇지요. 여러분 너무 좋으세요. 피드백이 팍팍 되니까. 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세상에 뭘 가져왔어요? 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 사망이 인간의 최상위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헌법이고 어떤 율법이고 다 소용없어요. 죽음이면 인간을 다스리는 최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죽음이 공포예요. 위협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위안을 삼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종교를 다룹니다. 그들 가운데 내세주의를 앞세우고 물질적인 유토피아의 꿈을 만들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딱 보면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과 하나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은 어떻게 갑니까? 그
그 나누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13절, 14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수월이 그들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읽으면서 뭐가 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중심입니다. 이 자기중심의 종착역은 어디라고요? 스올, 웅덩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죠? 대부분의 사람은요, 남 얘기 안 듣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 결정이 다예요. 왜? 교만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물에, 교만에, 영광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웅덩이에 빠져 그냥 지내는데 진흙탕을 헤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할 때 결과가 뭐죠? 자식이 알아주나요? 이웃이 알아준다고요? 사람들이 칭찬한다고요? 그 결과가 뭐죠? 칭찬받아서 뭐예요? 그 결과는 18절 1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아무리 인정받아봐야 결론이 뭐라고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조상들에게 돌아가는데 영원한 빛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요,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재물을 소망 삼고 삽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돈 좀 벌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머리를 거기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권세, 재물, 영광이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종착지를 생각하고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천국이지만 지금 살아서는 그냥 뭐 천국이 느껴지나요? 당장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피하고 싶어 하네요. 자,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피해진다?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왜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고 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세상이 끝이니까. 더 이상 없으니까.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조금 더 살면서 가능성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몇 푼 안 되지만 애써서 모은 그 재물, 이거 만족감도 느끼고 뭐 이거 있는데 재물과 시간을 다 빼앗아가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가. 우리가요 아무리 강한 적, 뭐 어떤 상황, 문제, 이것은요 언젠가는 대처하고 물리치고 적응하고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죽음만큼은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 힘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대적하고 뭐 어떤 자꾸 피하려고 그러죠. 이상하게도요 뭐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나 권력이 많을수록 죽음을 더.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죽음이 와도 서운할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는데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왠지 억울할 것 같고 원통할 것 같은 그런 죽음.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서 뭐 약이다 의학이다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인간 수명, 평균 수명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한국도 점점 따라오는데 사회복지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지요. 그런데 아주 고통스러운 현장, 전쟁터 이런 데는 오래 사는 것이 고통이지요. 자, 오늘 두 번째 질문을 할 텐데 이때는 우리 도영자매 좀 도와주세요. 통역을 좀 해줘야 되는데 못 알아들을까 봐. 존엄사와 안락사를 아나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여러분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가 뭘까요? 요즘은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임종을 앞둔 환자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합니다. 존엄사는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겁니다. 안락사는요? 예, 혈관 속에 청산가리 집어넣는 거잖아요. 빨리 죽으라고. 아닌가요?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예. 중요한 거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하지 말아라. 인공호흡기 착용하지 말아라. 항암제 더 이상 뭐 키모 같은 거 투입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처방은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뭐 갑론을박 몸부림을 다 쳐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예. 자,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정신심리학자 중에 큐블러스라는 사람이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200명을 인터뷰했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5단계, 저 이거 많이 보거든요. 아주 공감되더라고요.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부정단계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아니라고, 이거 잘못 오진이라고.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세 번째는 협상 단계입니다. 에이,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내가 헌신할게요. 서원도 하고 약속을 하는 단계죠. 네 번째 단계는, 예, 이거를 우울 단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임박한 죽음의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런 단계예요. 여기에 한 단계 더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받아들여요. 이제 받아들여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과정을 가면서 정리를 잘한 분들이 계세요. 네. 우리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우리 최 장로님의 경우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그러지 말고 우리 잘 살자고. 한 번뿐인 인생, 그걸 잘 살자. 영어로 웰빙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살면 뭐 하게? 어차피 죽는데. 그러니까 잘 죽자. 웰 다잉. 여러분, 웰 다잉 좀 알려드릴까요? 적으세요. 안 적어도 되지만 필수 준비가 있습니다. 필수 준비. 체크리스트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잘 죽는 방법. 첫 번째, 필수 준비. 이건 뭐냐면 유언과 개정과 재정, 이걸 다루어요. 옛날에는 유언장만 쓰면 되잖아요. 요즘은 뭐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SNS 아이디, 은행에 뭐 이게 비밀번호 이런 거 다 남겨야 돼요. 그게 필수 준비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뭐 이렇게 인터넷 뭐 해놓고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어디 계셔요? 저기. 아이디 모르잖아, 우리. 지금.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을 죽고 나서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자녀들이나 이웃에게 부탁하는 거죠. 나 장례식에는 이렇게 해줘. 부고는 조화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내가 의식이 없을 때는 의료는 이렇게 해줘. 이게 희망사항입니다. 만약 세 번째 단계는요, 나의 자취죠. 자취. 예를 들어서 나 인생 이렇게 살았는데 나의 버킷리스트는 이러이러한 거였고 나의 흔적은 이거였어. 뭐 이런 것들이요. 쭉 남기는 거죠. 어떤 역사적 메시지 뭐 이런 겁니다. 적으셨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무용지물로 시키는, 무용지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뭐 적당한 걸 남겼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부탁을 하십니다. 뭘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자랑하라.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소망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죽음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은혜이냐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음이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죽음의 웅덩이, 아까 그 수월, 거기서 고통받는 내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죽어있는 영을 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이죠.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수동적이 돼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축원합니다. 영이 열리셔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자꾸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영원한 생명을 좀 깨달아라, 누려라.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시청각 교육으로 육체 있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 죄를 대속하시고 이후에 더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 십자가 순환 다 당하시고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그거 묵상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죽음의 단계를 거쳐서 완성체로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없어요. 이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새롭고 완전한 삶으로 나가는 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지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우리 화장장 앞으로 갑시다. 거기 가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이 죽는다고 지금 불에 탄다고 연상하고 제가 선포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여기 존귀한 인생이 죽게로 가노라. 아멘 나와야죠. 아멘 나와야죠. 따라서 하세요. 죽음의 독침은 죄였다. 죽음의 독침은 뭐라고요? 아셨습니까? 예, 이게 사망 권세예요. 우리를 휘둘러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짓눌려 살았어. 알고 보니까 이 사단이란 놈이,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로 용서를 받았는데 아무리 사망 권세가 강해도, 죽음의 독침이 강력해도 이제는 더 이상 무력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수단이다? 할렐루야. 영적 생명의 수단이.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딱 볼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죽음이 우리의 원수였다는 걸 그게 보여야 돼요. 죽음을, 사망 권세를 발로 밟으셨잖아요. 부활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정체가 딱 드러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선포하죠? 너는 멸망당할 원수.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돼야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은총을 조목조목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육을 정화시키는 수단입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게 무슨,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뭐 폼나는 집에서 삽니다. 어마어마한 평수의 대저택에서 풀장 갖추고 뭐 그릴 갖추고 온갖 것 다 해서 산다 그러자고요. 그런데 죽으면요, 그냥 무덤에 묻혀요. 부패합니다. 그렇게 재물이고 명예고 뭔가 심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어떤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어떤 것으로 살아나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어떤 것으로요?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을 심고 뭘로요? 신령한. 그렇지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와,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여러분들의 죽음은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체의 몸을 모두 걷어가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없으면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상하게 하잖아요.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걸음장치입니다. 걸러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허물을 벗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게 14절인 거죠. 두 번째, 죽음은요, 모든 속박을 풀어서 자유를 입게 하는 은혜의 코스입니다. 그게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수월의 권세, 묶임, 사망 권세, 여기에서 나를 건져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자유한가요? 아니요. 왜 미국이라고 자유하냐요? 아니요. 왜 자유하지 못하냐면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 공간의 제약을, 그렇죠. 우리가 뭐 집에 교회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오관이라는 게 과연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정말요, 내가 판단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게 다 아니에요. 내가 들은 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그렇죠. 겸손해야죠.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에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만지고 느끼고 하나요?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자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유하지 못해서. 이런 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도 온전히 하나님을 배울 수가, 그렇지요. 그런데 죽음은 이런 제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야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로핑크 같은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은총으로 더 깊이 몰아넣는 엄청나고도 숨가쁜 삶이요 행복의 폭풍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우리가 고차원으로 가지 않아도 이 죽음은 우리의 속박을 풀어서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영광 속에 몰입하는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죽음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앞에 세워주는 은총입니다. 그게 16절로 19절이거든요. 우리 16절로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여러분, 이제 죽고 나서 그 심판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됩니다. 죽고 나서 심판이 어떻게 될까요? 호련히 순식간에 심판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면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되게 살았던 죄의 그 온갖 것들 순간적으로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과 잘못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지니까 그 죄악들이 맑게 씻기는 거예요. 순식간에 새롭게 되는 거죠. 물론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걸 했지만은 마지막 날에 이걸 이제 확실하게 안다니까요. 실감나게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 내 죄를 분명히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그 사랑 때문에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생명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그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너무 황홀한 거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이런 것들을 도저히 몰랐구나. 그래서 죽음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신비 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인 거예요. 누에가 딱 허물을 벗으면 뭐가 나와요? 나비가, 그 예쁜 나비가, 황홀한 나비가 나오듯이 우리가 죽음을 벗어버리면, 그렇죠,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어디다? 여러분이기도 하지만 교회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어요. 그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도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질문 겸 도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죽으러 갑시다. 시작. 어떻게 하실래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나 조금 더 할 일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해결할 거 있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소리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도마가 한 겁니다. 도마가. 여러분 성경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어딜 펴시냐면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세요. 자, 죽으러 가자, 그런 그 소리가 나와요. 거기에 요한복음 11장 16절. 누가 그 말을 하냐면 도마가 합니다. 도마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뭐 하러 가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핵심이 거기 뭐냐면 누구와 함께?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함부로 죽으러 가면 안 돼요. 누구와 함께?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이 말을 왜 했는지 아세요? 그거는 성경 가지신 분은 빨리 요한복음 10장 31절을 보세요. 10장 31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돌에 맞아 돌에 맞을 뻔한 그 사건. 그래서 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났잖아요. 그 자리를 벗어나고 나서 도마가 이제 이때는 뭐예요? 위험이 없으니까 큰 소리 한번 친 거예요. 야, 제자들, 우리도 한번 죽으러 갈까? 돌 맞으러 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사실이요. 이 사건, 이 대화가 있은 직후에 우리 예수님 뭐 하는지 아세요?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성찬을 하면서 뭘 설명하냐면 제자들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열리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14장 5절 보세요. 도마가 나서요. 뭐라고 그러죠? 도마가? 아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거기가 나 어딘지도 모르는데요. 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14장 5절 큰 소리로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명언을 그때 하셨어요. 내가 곧, 아시겠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여러분은 그냥 좋아서 아멘 아멘 하고 가는데 아니라니까요.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어떤 길이다? 근데 왜 안 죽으려고 그러세요? 한 번도 죽는 걸 못 보네. 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내 신앙생활에 녹여내야 됩니다. 네, 주님 제가 주와 함께라면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야 무슨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로 붙여줬더니 교회에서 맨날 싸움박질하고 미워해? 니 잘났다 내 잘났대?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사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도마의 의심은요 적어도 성실한 의심이었습니다. 그렇죠? 막무가내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도마는 성실한 의심을 했고요. 그의 질문은 정직한 질문을 했습니다. 동의되시나요? 아멘이죠. 이것을 우린 인정해 줘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도마가 한 그의 나머지 삶, 행동, 와 너무 놀랍죠. 그는 그 확신을 따라서 놀라운 선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존귀한 죽음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은요 과정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과정보다 중요한 건 결말입니다. 그리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길을 선택할 때에 어떤 종착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과정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죽음. 그 소리는 안 하려고 그러시죠? 끝까지. 근데 죽어도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죽음 피하면 안 되죠. 깊이 묵상해야죠. 죽음 맞을 준비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존귀한 인생이다. 그나저나 독침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독침이 뭐가 독침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죄가 독침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독침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셨죠? 독침은 죄다. 그래서 죽음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아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풍성히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거를 지금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요 요번 한 주간 동안에 좀 찬송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찬송 같이 좀 한번 할까요? 예, 산소망. 산소망이라는 찬양. 아주 자기 중심의 절망의 수렁 가운데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못 나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이 가사 잘 묵상하면서 이 찬송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오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되네. 조금만 줄여줘요.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잠깐만요. 3절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부활의 호흡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죠? PPT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사망이 무너진 거죠. 무너진 거죠. 우린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까요? 하나님, 더 이상 사망이 저를 휘두를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이 사망의 독침이라고 생각했던 죄가 저를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저를 휘두를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그 영광 속에 제가 참여하기 위하여 주와 함께라면 이제는 사망의 길도 죽음의 길도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동안에 제가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았던 온갖 교만, 재물, 명예 때문에 유혹 빠져서 허무한 인생 살았던 거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신 하나님, 존귀하게 인생을 지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음을 자백합니다.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온갖 교만에 빠져서 재물의 탐욕의 명예의 유혹 때문에 허무하게 살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구렁텅이에 빠져서 온전히 나오지 못하고 죽음의 독침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망의 권세 속에 매여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 목적을 이어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성령께 민감하여 순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존귀한 사람답게 기쁨으로 살아가며 힘써 복음 전하고 모든 불의를 담대히 헤쳐나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3절 같이 드립니다. 언약된 아치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당신이 나의 산소마.